안녕하세요. 바이블의 나이 임세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15분.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두 인물이 25장에 나란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족장사의 시작이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과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이어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 기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자손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 분량의 반을 차지합니다. 오늘 25장 이후 창세기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며 사용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실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25장에 나타난 이 사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한 사람의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열방의 아버지이자 믿음의 조상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손 중에서도 약속을 이을 자손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했기에 나머지 자녀들을 떨어뜨려야만 했습니다. 받은 약속을 이삭에게 물려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왔고 누려온 믿음과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 즉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란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교회와 가정의 위기 앞에서 이 질문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겪은 하나님을 이삭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이 예입니다. 실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 교육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행한 말씀의 순종과 자신을 제단에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삭이 앞으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전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등장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나와서 마땅히 장자권은 에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 원인이 오늘 25장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에서가 자기 허기짐에 장자의 권위를 가벼이 여겼고 야곱의 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이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가 조용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주도 면밀했고 또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을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형 장자의 자리를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팥죽을 요구했고 이 기회에 야곱은 장자의 자리와 바꾸자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의 문제는 앞으로 기업을 물려받는 장자의 자리보다 현재 배고픔을 채우려는 식욕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자리를 보는 가치관의 차이와 행동으로 두 형제 사이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것을 확정 지으려는 야곱에게는 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크게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후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결국 이삭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나에게 주신 자녀됨의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한 나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지만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두 가지 목적, 인류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특히 평범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가? 그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면 지금의 나, 현재를 살고 있는 나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구원의 반열에 오를 자격도 없는 지금의 나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시며 그 변화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질문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잊게 하기 위한 나의 노력, 그리고 자녀됨의 자리를 보존하고 성숙을 위한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고민이며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가 서 있는 위치, 자리를 보게 하시고 두렵고 한때나마 거부했던 믿음의 자리에 저를 다시 옮겨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연약한 나를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들어서게 하는지 보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한 몸부림을 더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득권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그런 야곱이 가진 욕망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예술적인 손길을 오늘의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여겨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눈이 어두워져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광야 한가운데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과정으로 초청하시고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기득권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듯한 세대 속에서 약속을 붙잡으며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날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